프랑스 파리의 한 다리 위에 한 사람이 목에 팻말을 걸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님이었고요. 늘 구걸을 하지만 수입이 별반 좋지 않았습니다. 목에 글은 이런 글로 팻말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팻말을 걸고 다리 위에서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곁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거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구걸을 해서 하루에 얼마 정도 그렇게 수입을 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 거린이 침통한 표정으로 얼마 벌지 못하고 10프랑 정도 그렇게 겨우 얻습니다. 10프랑 정도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행인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거린의 목에 걸려있는 팻말을 뒤집어 놓으면서 한 글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행인은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후에 이 행인이 다시 그 거린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당신은 요즘은 소득이 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였을 때 이 거린 장인인 이분은 그가 약 한 달 전에 자기에게 말을 걸었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하였기에 제가 요즘은 한 50프랑쯤 되는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하게 다르게 해놓은 것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글을 거기에 써놓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뒷면에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고 썼지만 뒤집고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 별로 사람들에게 감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은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 마음에 긍휼한 처근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화려한 꽃이 피고 정말 새싹이 돋아나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장님이 불쌍해 보이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좀 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 기부를 한다 할까요? 그에게 그 돈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로제 까이우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런 어떤 글에 말이라는 것이, 글이라는 것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몸이 건조한 말인 거죠.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런데 봄이 오는데 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 안 됐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수식어를 하나씩 달아주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 같은 생활이라 할지라도 무슨 포장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좀 더 가치 있는 표현으로 생각을 한다면 멋깔나게 또는 그 감정, 정감 어린 말을 쓰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삶의 상황과 마음이 달라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잠언 25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혀, 말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어거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한마디의 말은 삶의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경건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 불황자처럼 그렇게 생활했고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도 일삼고 조금 불황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들락거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짧은 기간이지만 교도소를 다녀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잡게 해서 오늘 교회 역사에 있어서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상담했던 한 목사님의 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조지,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를 상담하면서 조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이 조지 뮬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어졌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사실은 그렇게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거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익숙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내용이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과 더불어서 삶인 것이죠.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또는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관심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것과 그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생각과 사상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임을 당하고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40년 동안 종로로 다면서 그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그들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하였는데, 그들이 도대체 그 광야길을 가면서 그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성경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정탐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보고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그렇게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0명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 그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거대하고 그들에게 가면 우리는 다 잡혀서 죽고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애굽 고깃가마 옆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사상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차라리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 있으면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렇게 했더라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그 땅에 들이시겠다,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한 말, 마음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 20살 이하의 사람들 외에 20살 이상의 모든 장정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요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그 땅에 우리를 들이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말로 표현해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이시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만 우리는 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개의 십자가, 더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중간에 계시고 좌우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훔쳤거나 나쁜 짓을 해서, 단순히 나쁜 짓을 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처참한 그 형벌에 가하지는 않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이 강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로 예수님은 누명을 썼지만 반역을 하거나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거나 정말 나라를 뒤흔들 만큼의 그런 특별히 로마와 관련되어져서 그렇게 반역을 할 만한 사람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보면 단순한 강도라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쩌면 그런 사람들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나라 민족이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성경은 강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들이 좌우편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두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인생의 최악의 상황, 어쨌든 자기 이념과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최후가 너무나 비참하죠.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들은 이 강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박혀 있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자리, 인간의 실패의 절정이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 같이 변환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제자들과 여인과 하시는 말씀, 제자의 말씀 등등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평소에 그가 좋은 감정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삶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한 사람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메시아라며 그리스도라며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강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무슨 말을 하냐? 지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었다. 여러분, 분명히 과거에는 이 강도는 이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최악의 상태, 그 진노와 저주와 그 인생의 절망적인 최고의 상태에서 그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분이 한 것 틀린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틀리신 것 하나도 없음을 내가 압니다. 이제야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때까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의 최고의 실패, 그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이놈아, 이때까지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놀라운 선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이 인생의 최고의 고통과 최악의 절망, 최고의 실패의 인생의 삶의 정점의 자리에서 그 인생이 놀랍게 반전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떻게 열린 겁니까? 입을 열어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한 삶,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삶으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입을 열어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입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 없고 가망성 없고 절망 가운데 멸망당해 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구원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서 삶의 문으로 그 고통과 저주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주님을 향하여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날마다 입술을 열어 입으로 고백하며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에서 말씀을 한번 나눈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쏘였던 사마리아 성에 그런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오랫동안 포위를 당한 가운데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그냥 급격하게 망해져 가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왕에게,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사마리아 성에 고운 한 숟가루 한 쇠가 한 세겔을 두고 보리 두 쇠에 한 세겔을 행하리라. 이렇게 경제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복잡하게 말을 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경제가 정상적으로 되고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관이,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창문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랴. 여러분, 왕이 의지하는 장관의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말이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왕이 의지하는 신하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대응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틀리지는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이에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제사장, 왕이 신하가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말한 것처럼 그런 말을 하였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것을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람 군대에 그 진에 임재하셔서 이상한 소리를 들리게 하심으로 그들이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많은 주변의 나라를 우리로 치러 온다고 생각하고 그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갔는지, 그들이 먹으려고 두었던 그런 곡물과 금, 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모든 경제가 먹을 것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왕이 의지했던 신하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문에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시하나는 정상적인 발언을 했고 자기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발언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될 거를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느님이 하늘의 창문을 여신들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사의 선지자처럼 네가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하는데, 단순히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먹을 수 없도록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갚아주십니다. 내 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고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말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시끄러워서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를 믿는 일에 너무 과묵한 것도 미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입을 열어서 소리를 높여서 말하라는,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는 열쇠 하나의 방법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찬송입니다.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찬송대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 그리고 그 찬송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삶은 자들에게 더 큰 감사를 채워주십니다. 어떤 분이 재밌게 표현을 합니다. 우물쭈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우물쭈물 그냥 넘어가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전역대하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다가, 모압이라는 나라가 주변의 몇 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판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찬양들을 세워서 그 군대 앞에 세우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의 연합군들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치러 오면 최소한의 그나마 그 군대에서 제일 싸움 잘하거나 준비된 사람을 앞세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뒤로 하고 찬양들을 앞세워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송이 됩니까? 지금 주변의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유다를 치러 왔는데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는 찬양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상대방은 강력한 군대 무기를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오는데 이쪽은 무방비 상태인 것처럼 보이면 찬양대가 그냥 앞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 기록합니다.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함으로,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때 그 찬송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하다. 이 전쟁의 위기,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입술을 벌여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 공동체에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찬송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는 분은 뭔 찬송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여러분 그 찬송을 계속 하다 보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내가 죄악의 가운데서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한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 삶의 정황입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안다고 고백하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성격이 모나고 별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모습,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찬송을 거울을 보면서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 모난 성격,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면, 찬송한다면 우리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새벽에 종종 그렇게 찬송합니다. 제가 참 새벽 할 때 늘 부르는 찬송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허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목사라고 해서 무슨 힘들고 고난 원망 불평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생각하며 사람을 생각하거나 그 어떤 조건을 생각하면서 불평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손 꼭 붙잡고 가십시오.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 우리의 고난과 절망과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주는 열쇠가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립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러 모였는데 뭘 무기를 갖고 오겠습니까? 기도하러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으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도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지역을 가십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그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그 동네가 문둥병자들이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이쪽에도 어디도 속하지 못하면서 문둥병,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문둥병자들은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도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자기들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겠죠.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 하나님의 저주로 문둥병이 들어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인생,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사건들, 고통 속에서 입술을 벌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입술을 열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우리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고 낙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내 형편과 내 삶을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비참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삶처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 자신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그 절망과 낙담과 포기의 자리가 승리의 문을 여는 축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열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화답해야 합니다. 그 화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그 승리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 아멘을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단 분위기 자체가 아멘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저도 잠깐 아멘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주변에 있는 통합천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이웃에 있는 교회 아는 집사님이 정말 좋은 부흥사가 오셨다고 같이 참석을 해보자 해서 갔습니다. 자, 감리교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감리교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많습니다. 은사주의 아니면 좀 영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스피커도 조그마한 예배당인데 스피커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하다가 뭘 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아멘 할 것 아닌데 목사님 막 욕을 하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멘, 너 망할 XX 이러는데 아멘, 이게 뭐야 도대체? 너 나가 죽어라 아멘. 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교를 하시다가 마음이 막히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유용공사들이 말씀을 하다가 잘 막히면, 그리고 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쁘진 않겠죠.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아멘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 성도의 삶은 부흥하고 성장하지만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은 점점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멘이란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마을에 가셨을 때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종이 중풍 들렸다는 겁니다.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고 그 아멘이 이루어지고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내 종이 낫는 것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주님은 아시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찬송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들, 그 고백을 내가 들은 대로 너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성리를 주는 열쇠입니다.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입을 열어 찬송하는 사람이 찬송대로 복을 받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입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성리를 주는 열쇠임을 알고 말씀을 묻고 듣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성리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가 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